반갑습니다. 이 앞전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흉년이 들자 어떻게 행동을 했었습니까? 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때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 흉년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울 때 그는 그 말씀을 어기고 분명히 곡간을 풀어서 부자는 곡간을 풀어서 가난한 자를 날아주라 했는데 엘리멜렉은 그런 것을 어기고 다 정리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서는 안 될 땅 모압 땅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나오미가 죽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만치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가장의 선택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고, 특히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적인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행복의 온천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개인이 흔들리고 축복의 터가 흔들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가장의 선택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09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19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됐습니다. 22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두었다가 패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정의로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은 지정의로 나타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늘 머리로 사랑의 상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지요. 우리 용대형제님 장가 가서 허정자 자매님이 안도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 지금은 길이 좋지만 옛날에 길이 안 좋았죠. 근무하고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오직 허정자 자매만을 생각하면서 가니까 지루한지 모르고 거기까지 갔지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 늘 머리로 상대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지지요, 지. 그리고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입니다. 또 그 상대를 위해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우랑이 40년간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왜 패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다가 40년 만에 그를 패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은 지정의로만 그쳤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는 지정의가 있는데 지정까지만 하고 그쳤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늘 사모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울왕이 움직여 주느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울왕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렇게 움직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사울왕은 여호와 통치를 무시한 사람입니다. 참 왕 되시는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신앙이란 자의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신앙이란 자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mik마스에 많이 모래알같이 모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가 다 지나갔습니다. 7일 다 됐어요. 그런데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mik마스에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맙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를 진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지파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지요. 예, 당신 지금 뭐 됐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래 되는 날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래 와서
사울 네가 왕이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사울 왕은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진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지파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적은 지파 베냐민 지파였어요. 도저히 제사를 진내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신성한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와서 그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잘못을 책망받았을 때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것저것을 핑계를 대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역대하 26장 18절에 보면 향단에 분향하려 하다가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잘 섬겼던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교만해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문둥병이 발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왕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다 아시지요?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제일 먼저 낳았던, 그것이 아니구나. 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 후손들의 후손들입니다. 바로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입니다.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면서 뒤에 처지는 자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소, 튼튼한 양, 그런 모든 짐승들을 다 살려놨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동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만족시키라는 뜻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진멸하게 했는지를 사울은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소라도 양이라도 그들을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좋은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잘못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참,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사울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진멸을 하겠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다 남겨놓았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좋은 대로 해석해서 자기 합리화를 깼던 것입니다.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해석을 해서 행동했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의 지적에 열심히 변명하면서 자기의 죄를 백성들에게 즉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었죠. 언제나 지적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연속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형제 자매로부터 그런 권면을 들었을 때 그 권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변명하고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엘의 지적에 열심히 변명했다는 거예요. 참 지금 세상에 보면 변명들이 너무 많죠. 특히 상행하효라는 고사성어를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60대 카톡방에 띄워놨던 글이 있습니다. 상행하효, 이 고사성어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하는 대로 아랫사람이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이 부모들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녀들이 그냥 따라서 합니다. 어저께 익산 대륙교회 복음집회를 참석했는데 강사님 허윤호 경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그때 이제 아들을 태우게 오기 위해서 학교 정문에 국민학생들인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애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욕을 하고 나오든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인호 경제님이 하도 욕을 잘하는 애를 가서 잠깐 잡고 너가 학교에서 욕도 가르치냐? 그렇게 물었대요. 하도 욕을 잘해서. 그런데 안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욕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우리 나라도 그렇고 어디는 다 그렇고 지금 변명하는 시대죠. 상행하효라는 이 고사성어가 저는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하는 대로 아랫사람이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전 조선시대 때 숙종이 있었던 일인데 숙종이 암행의사를 영남지방에 1년간을 보냈습니다. 그 암행의사가 이간명입니다. 이간명이란 그 암행의사가 1년간을 다 돌아다녔는데 통영에 가니까 한 섬에 갔다 온 거예요. 그 통영 그 한 섬은 너무나 그 섬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수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숙종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숙종이 지금까지 돌아본 것을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는 이간명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합니다. 통영에 섬 하나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 대굴에 후공 한 분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워낙 수탈을 심하게 해서 거기 섬에 사는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숙종이 가인이 그 조그마한 섬 하나를 후궁에게 준 것이 그렇게 불찰이냐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이 그런 말하면 싸늘하겠죠?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간명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다시 아뢰입니다. 전하의 지나친 행동이 이 지경에 이르는데도 누구 하나 전하에게 거친 행동을 막지 않는 모양입니다. 내가 없는 1년 사이에도 누구 하나 어떤 신하가 왕에게 고하지 않았으니 지금 지켜나지 않는 신하들을 벌을 내려달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숙종은 신하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자 하가치미로 올라서 곧 책상을 치면서 또다시 곧 승기를 불러 전교를 쓰라고 명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지금 분위기가 어쩝니까? 이제 이간명이라는 사람은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다 그런 분위기인데 승지가 전교를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이런 전교를 내립니다. 전 수요사 이간명에게 부제약을 제소한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승진하는 것입니다. 부제약으로. 그리고 다다시 부제약 이간명에게 홍문제약을 제소한다. 또 홍문제약 이간명에게 애교 찬판을 제소한다. 숙종은 이간명을 이렇게 특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놓고 내실로 불러서 이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의 간언으로 이제 가인의 잘못을 깨달았노라고. 얼마나 멋집니까? 목숨을 걸고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고 말한 충신된 그 신하 이간명과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간했을 때 오히려 충직한 신하를 알아보는 숙종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 사무엘의 그런 지적들을 받았을 때 사울이 바로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대를 위해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이며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지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 상대를 위해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죠.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움직이며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이것이 바른 행동이며 바른 선택인 것이지요.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을 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봤죠?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지정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나서도 무려 13년 동안이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13년이란 이런 고난의 통화를 통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은 천부였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흙수자였습니다. 유다 강에 있는 초라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7살 소년 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도 즉시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목동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왕이 될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목동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아버지에게 또 7명의 형들에게 아버지,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꼭 가서 목동 일을 해야겠습니까? 형들에게도 형, 나 기름 부은 뒤 봤잖아. 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목동 일을 해야겠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러한 기름을 부음을 받고도 그 천한 목동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가 우리를 천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다윗은 그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서 목동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가 우리를 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일하는 것이 천하다고 느낍니까?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겸손히 목동으로 일을 했다는 것. 그러다가 다윗은 수금 타는 소년으로 취직하기 시작했지요. 다윗은 찬양을 잘해서 뽑혀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 하나님 찬양하자 사울왕을 괴롭혔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왕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파트타임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파트타임을 하고 있을 그때 엘리 골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이 대결을 하고 있죠. 거인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못오가고 외칩니다. 장수 둘이서만 붙자. 우리 블레셋 한 명 뽑고 이스라엘 한 명만 나와라. 같이 1대1로 뽑아서 진편이 다 종이 되라. 그렇게 제안하고 하나님을 못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벌벌 떨고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못오가는 엄청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떨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17살 먹은 다윗은 나서고 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든 채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섭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때 골리앗이 참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하지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고 하면서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그런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겁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그때 다윗이 물맷돌에 맞아 골리앗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실은 다윗의 믿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맷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에 맞아 죽어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언제나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락 목동에서 영웅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영웅이 된 순간부터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 한마디에 사울왕은 완전히 사람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지. 사울은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지.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는 이 말이 사울이 생각나면서 바로 이놈이구나. 바로 사무엘이 말한 사람이 바로 이놈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시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위를 옮기겠다고 하시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왕이 유지하려고 애를 쓴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는 것이죠.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는 않는지. 다윗은 공포 속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나를 이기고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깨진 것이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기를 가도 사울의 칼이 있고 저기를 가도 사울의 창이 있으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블레셋 수도 가드로 1차 망명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망명을 하지요. 바로 갔다가 블레셋 수도인 가드로 피신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미친 척 형세를 해서 다시 빠져나왔지요. 그래서 가드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은 아둘람 굴에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사울왕의 박해를 받은 유다지파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 있었지요. 그 400명들이 다시 다윗을 추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울왕 칼을 피해 이 동굴 저 동굴에 숨어 지내다가 엔겐드 동굴에 피신했을 때
사울왕이 용변을 보려고 엔게디 동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살려주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던지 자기가 망명을 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가 블레셋에 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블레셋 가드까지 망명을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드에 갔더니 가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죽인 자는 만만인데, 이런 사람이 왔다고 오히려 위험을 느껴서 그는 미친 척하고 다시 와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지금 사울왕이 그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 홍성진의 같으면 놔두겠어요? 그런데 주변의 부하들은 이제 지금입니다. 지금 때입니다. 지금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민도 안 해봅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즉시 못하게 만들지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부하들이 죽이자고 합니다. 왕을 처치하자고 합니다. 부하들은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사울왕을 몸을 절대 대지 말라고 말하죠. 겉옷자락을 칼로 베어서 증거물로 삼고 사울왕을 그대로 보냅니다. 사울왕의 겉옷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왕의 뱀을 그 옷을 벤 것도 마음이 찔러 아파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의 옷자락 한쪽을 베어온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다윗. 다윗은 낙을 손으로 갚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권을 철저히 존중하는 다윗의 깊은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자 신변의 위협을 강하게 느낀 다윗은 바란강으로 또 내려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비가일과 그런 사건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란강으로 내려가서 다윗이 10항무지 숲에 숨었을 때 사울왕이 정예부대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3,000명을 데리고 지켜와서 십강야에 진을 치고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딱 칩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새와 함께 사울왕 진중에 잠입해서 사울왕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창을 물병을 증거물로 가지고 나왔지요. 얼마든지 자고 있는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다른 내용이지요. 두 번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교절을 하려고 지금 연속 내가 장황하게 말을 했어요. 살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게 금하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니까 끝까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이 죽는 날이 이마에 죽든지 혹은 전쟁터에서 죽든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있다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게 된 까닭입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에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 맡기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핍박을 받을 때, 견디기 힘들 때, 저도 이 장로 일을 45살부터 했습니까? 하면서 참 본의 아니게 마음이 아픈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 이루어진 말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를 붙잡아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의 산촌 나반이 야곱에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나반의 산촌 나반이 너에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너희의 산촌 나반이 너에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겠구나. 다 본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삼촌 나반이 너에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다 보았다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있는 것이지요. 보고만 말아버리면 아니지요. 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그 말을 의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죽이면 다른 집발을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왕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사울왕을 죽이면 다른 집발을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암살당하는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존중하는 다윗의 깊은 신앙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존중하며 성령의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존중하며 성령의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이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에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거를 유념하세요. 사탄은 처음에 이기지만 하나님의 사람 무리는 마지막에 이깁니다. 아멘이죠? 두려움의 근본 동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다윗은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그를 살려줬습니까? 그를 왜 용서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조건 없이 값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너희가 이웃을 용서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 참 맨날 젊었을 때 장로였던 모습과 60대 초반의 모습과 60대 후반에 이러한 일을 하면서 옛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까? 참 돌아보는 그런 계기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백발 앞에 고개를 숙이라는 말이 이거구나.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품는 것이죠. 너희가 이웃을 용서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미운 감정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워해 보세요. 자기가 죽습니다. 저도 한때 그래 본 적 있어요. 경험자입니다. 자기가 괴로워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고 결국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못하면 질병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다윗같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과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무엘 하 1장에서 하늘의 노래로 그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단과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을 향해 그는 눈물로 하늘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산 다윗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란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이 말씀만은 끝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동원중학교로 갑니다. 맨발로 40-50분을 걷습니다. 오늘이 15일이면 15장 잠언을 듣고 그 다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40분 내지 50분을 걸으면 천국이 따로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크게 나 혼자 그 동원중학교를 전세를 해서 돌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이어폰을 꽂고 돕니다. 돌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돌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천국이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니구나. 바로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돌고요. 저녁에도 틈나면 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세요. 참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해보니까 밥맛도 좋고 제 몸 컨디션도 너무 좋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다윗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